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그것의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건제의 순양으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그는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순양을 속건제물로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가 부지 중에 범죄한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남의 이름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그 본래 물건의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함께 읽겠습니다.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는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받으리라. 아멘. 예, 오늘 저희가 살펴볼 이 레위기 본문은 그 속건제에 대한 내용이에요. 저희가 레위기를 시작하면서 5대 제사를 살펴보고 있죠. 첫 번째 번제, 소제, 그리고 화목제, 속죄제.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이 이 속건제, 다섯 번째 제사에 대한 내용입니다. 속건제와 속죄제의 차이가 있어요. 속죄제는 말 그대로 죄를 속하는 것에 좀 더 강조를 두는 그런 의미가 있는 제사이고요. 속건제는 속죄제와 다르게 배상의 의미, 그러니까 상대방에게 그리고 내가 지은 죄에 어떤 보상을 한다라는 의미가 더해질 때 우리는 그것을 속건제라고 말하는 것이죠. 요새는 워낙 이 보상하는 체계가 잘 잡혀 있잖아요. 뭐 사물이든 사람이든 그런 보험 업계가 잘 돼 있기 때문에 뭐 보상하는 절차가 그렇게 복잡하지 않죠. 하지만 성경 시대 당시에 어, 보상이 이루어지는 일은 사실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리고 쉽지 않았죠. 그래서 억울한 일도 참 많았어요. 그래서 당사자 간에 문제 해결이 안 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 레위기를 통해서 주어지는 이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삶을 살아갈 때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할 때 이 레위기 율법을 통해서 여러 가지 분쟁들 또 어려움들을 해결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어요. 먼저는 5장 14절부터 19절이고요. 두 번째는 6장 1절부터 7절인데요. 여호와의 성물에 대해서 범죄했을 경우에 우리가 이 속건제를 드리는 어떤 절차에 대한 내용이 5장 14절부터 19절이고요. 두 번째 6장 1절부터 7절은 속건제를 드리는데 그 대상이 누구냐면 바로 이웃이에요. 우리 이웃에게 범죄했을 경우 우리가 속건제를 이렇게 드려야겠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해서 우리가 속건제를 드리고 또 이웃에게 대하여 속건제를 드리는데 중요한 것은 이 속건제가 어떤 의미가 있나요? 예, 배상한다. 내가 상대방에게 좀 더 보상을 한다. 죄를 일단 속죄를 함에 동시에 보상의 의미가 이 속건제에 들어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5장 16절하고요. 6장 5절 말씀 보시면 이 5분의 1을 더하라라고 하는 내용이 나와요. 이 속건제로 제물을 드릴 때 이 보상한다라는 것은 5분의 1을 더 하는 것이죠. 내가 속죄할 때 속죄의 제물을 드리잖아요. 그 제물의 값에 5분의 1을 더해서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상대방에게 좀 보상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주목해야 될 부분은 5장 15절에서 18절 두 부분에 나와 있는데 내가 지정한 가치를 따라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너는 모세를 말하는 것인데 나중에 이 모세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제사장들에게 그 가치를 정할 수 있는 권한이 넘어가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 5분의 1 가격을 정할 때 딱 금액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이나 어떤 권위 있는 사람이 정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상황에 따라서 유동적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가치가 고정되어 있고 변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얼마든지 변할 수 있다는 것이죠. 네, 내가 지정한 가치를 따라라고 되어져 있잖아요. 터무니없이 막 가격이 천차만별로 달라질 수는 없겠죠. 하지만 배상적인 성격, 상대방에게 보상을 하려고 하는 성격을 띤 제사인 이 속건제에게 있는 아주 중요한 특징이라는 것이죠. 5분의 1을 더하고 내가 지정한 가치를 따라서 제사장이 정해주는 그 가격에 따라서 우리가 또 제사를 드릴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떤 원칙에 사로잡힐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마음을 정하고 우리가 원칙을 정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꼭 나쁜 것은 아니지만 때로는 상황에 따라서 좀 달라지고 유동적일 때가 많이 있잖아요. 또 여기에도 약점이 있죠. 어떨 때는 귀에 걸면 귀걸이, 뭐 코에 걸면 코걸이식으로 또 넘어가면 안 될 것 같아요. 우리의 삶 가운데 원칙이 주는 유익도 너무나 크죠. 원칙을 정해서 사는 삶, 그리고 때로는 유동적으로 살아가는 삶, 상황에 따라서 변화에 맞춰서 살아가는 삶, 이것이 균형을 맞춰서 살아가면 참 좋겠지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이 그렇게 쉽게 이루어지진 않잖아요. 서로 원칙을 딱 정해서 원만하게 삶을 살아나가면 참 좋겠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때로는 원칙으로서 살아갈 수 없는 때가 너무나 많이 있죠. 그래서 서로 분쟁을 조정하거나 사람이 서로 이렇게 원만하게 상의해서 좋게 좋게 넘어가면 좋겠지만 또 그럴 때가 없기 때문에 그러기 쉽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원칙을 세워놓는 건데요. 중요한 것은 특별히 우리가 오늘 이 레위기 본문을 통해서 볼 때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 본문을 우리의 삶 가운데 좀 적용해 볼 수 있을까를 좀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이 속건제가 이루어지는 배경, 제사의 배경 중에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5분의 1을 더하는 배상적인 성격이 있다고 말씀드렸고 또 하나는 우리가 그 배상적인 성격에 있어서 그 제사장이 정해주는 그 가치에 따라 제사를 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이 죄를 지을 때 부지 중에 죄를 지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물이나 또 이웃에게 우리가 죄를 짓는데 이것이 우리가 악한 마음을 가지고 내가 저 사람을 정말 공경에 빠뜨려야겠다. 내가 저 사람을 반드시 해코지해야겠다. 라고 짓는 죄가 아니라 어떤 죄인가요? 부지중이요. 내가 모르는 사이에 죄를 저지를 수 있다라는 것이죠. 나는 결코 죄를 지으려고 할 마음이 없었어요. 하지만 의도치 않게 나의 어떤 행동과 나의 말을 통해서 상대방 그리고 여호와의 성물에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누군가 저에게 와서 당신 이런 죄를 저질렀어요. 당신 지금 한 행동, 당신이 했던 이 말은 율법에 의하면 그것은 죄예요. 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만약에 여러분에게 누군가 와서 그렇게 얘기한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기분이 들까요? 굉장히 억울하겠죠. 나는 전혀 그럴 생각이 없었는데 나의 어떤 말과 행동이 누군가에게 상처가 되어지고 그가 피해를 입었다라고 하면 사실 굉장히 억울할 것 같아요. 이렇게 우리가 부지 중에 우리가 알지 못한 채로 짓는 죄들이 생겼을 때 드릴 수 있는 제사가 바로 이 속건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렇게 죄를 지으려고 살아가진 않잖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성도들은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이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의도와는 전혀 상관없이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특별히 이 속건제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오늘 좀 살펴볼 텐데요.
우리가 이렇게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발버둥 치는 모습들을 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볼 때 어떻게 생각할까요? 참 답답해할 것 같아요. 야, 진짜 꼭 저렇게 살아야 되나? 너 저게 뭐가 그렇게 대수라고 저기 막 그렇게 끙끙 앓면서 살지? 왜 이렇게 호들갑을 떨면서 살지?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비웃고 조롱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의도하지 않는 죄악까지 우리가 신경 쓰면서 살아가기에는 이 세상에서의 삶이 너무나 녹록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것까지 신경 쓰기에는 너무나 힘들죠.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우리의 모습,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은 참 가소롭게 여길 것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는 이렇게 발버둥 치는 이유가 있죠. 왜냐하면 죄가 갖고 있는 그 무게감, 그리고 죄를 지었을 때의 그 파괴성이 너무나 크기 때문이죠. 나의 의도치 않는 어떤 행동과 말로 인하여서 상대방이 피해를 입고 그가 상처를 입었다라고 하면, 그 사실을 모르면 모르겠지만 내가 또 그 사실을 알면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나는 의도하지 않았는데 상대가 그렇다라고 하면 억울하기도 하지만 결국에는 어쨌든 내 잘못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 스스로 또 자괴감을 갖기 때문이죠. 그 죄가 갖는 그 파괴성이 있어요. 무게감이 있다라는 것이죠. 결국 우리는 이렇게 부지 중에 일어난 범죄들, 일어난 죄들로 인하여서 결국 우리의 책임이 없다라는 것은 아니에요. 어쨌든 우리가 그 책임을 질 수밖에 없죠. 결국 우리의 말과 행동, 우리에게서 시작된 일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레위기 말씀을 읽으면서, 특별히 이 속건제 말씀을 읽으면서 이 모든 범죄들은 하나님 앞에서 일어난 범죄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5장 19절 말씀을 보세요. 이는 속건제니 그가 여호와 앞에 참으로 잘못을 저질렀음이니라. 6장 2절에도 있어요.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여호와께라고 나타나 있죠. 그리고 6장 7절 말씀에도 있어요.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는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받으리라. 여호와 앞에, 그리고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한 범죄들이 드러나게 되어지고요.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제사를 드리고 있는 것이에요. 여호와께, 여호와 앞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번제도 그렇고 소제도 마찬가지고 어디예요? 여호와 하나님 앞이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곳도 어디입니까? 바로 하나님 앞입니다. 여호와 앞에서 우리는 죄를 짓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잘하고 있는 모습, 신앙생활할 때 정말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만한 모습, 그런 모습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악된 모습, 우리가 실수하는 모습, 우리가 연약해서 넘어질 때에도 그곳이 어디예요? 바로 하나님 앞에서 벌어지는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두 눈을 부릅뜨시고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잘할 때만 하나님 앞에 잘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것 좀 봐주세요, 하나님 저 이렇게 잘하잖아요 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연약하고 넘어질 때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앞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는 우리의 말과 행동, 우리의 실수를 좀 더 줄일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할 수 있다는 사실이죠.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라는 것,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다라는 사실은 우리에게 때로는 부담감이지만 우리가 삶 속에서 더 열심을 낼 수 있는 아주 소중한 기회가 될 수 있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이 모습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돌아가셔서 댁에 계실 때에도, 또 여러분들이 사업의 터전에서, 또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그것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여러분들과 동행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살아갈 때 우리는 삶 속에서 더욱더 책임감을 가지고 힘있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레위기 율법을 묵상하고 있어요. 그 중에서 속건제 본문을 묵상하고 있죠. 우리가 이 레위기의 율법들을 묵상하면서 이 5대의 제사들을 계속해서 살펴보면서 제사의 어떤 법에만 묶이기 쉬워요. 어떤 원칙들,
이 제사는 이렇게 드려야지, 이게 맞는 것이지 라고 절차들에만 얽매이기 쉽다라는 것이죠. 거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제사법들을 통해서 그 제사법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묵상하고 적용하느냐가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속건제 본문에서 우리가 삶 속에서 적용해야 될 지점, 제가 여러 개 말씀드렸는데 정리해 보자면, 우리가 부지 중에라도 좀 죄를 짓지 말고 살자. 이 속건제 본문을 통해서 항상 정신을 바짝 차리고 죄를 멀리하자. 여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어떤 원리, 원칙이고요. 여러분,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율법의 참된 의미와 그 정신을 붙잡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율법,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을까? 특별히 오늘 이 속건제 제사의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떠한 삶을 요구하시는지를 좀 더 분명히 살펴보아야 하는 것이죠. 율법을 통해서 단순히 그 법 자체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성물에 대해서 이웃에게 죄를 범했을 때 그냥 단순히 제물만 드리고 5분의 1만 더하고 제사장이 정해주는 그 가치에 따라서 제사를 드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죄를 바라보고 우리의 무능함과 우리의 연약함을 바라보고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율법이 가르치고 있는 그 방향, 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새로운 생명을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율법을 통해서 이 율법의 완성자가 되어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가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우리가 법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뛰어넘어 그 율법 가운데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정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우리가 붙잡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이 율법을 지킬 힘이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 율법을 지키려고 해도 내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내가 죄를 저지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는 절대 죄를 짓고 싶지 않은데 나도 모르게 죄를 지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내가 이 속건제의 제사를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이 속건제의 제물을 드릴 때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께서 내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나의 죄악들을 발견할 때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없는 모습이지만,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내가 이 율법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경배하러 나올 때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을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라고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저지른 잘못과 죄, 여러분들이 의도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고의로 저지르지 않는 그런 죄들이 발견될 때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로 인하여서 절망할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그 모든 문제들을 가지고 나오시고 그 기회들을 통하여서 더욱더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하나님, 나는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나는 그런 연약한 죄인입니다. 동시에 그런 나에게는 주님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주님 없이는 내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